오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곳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받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 성령에 감동된 자로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합시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2장입니다. 424쪽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은요, 사울이 왕권을 확립하자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공명정대한 사사직 수행을 회고한 후에 조대왕 사울에게 통치권을 이양하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요. 총 25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는지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시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같이 읽을까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12장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사무엘이 길갈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암몬 전투의 승리를 여호와께 돌리면서 모인 길갈 집회에서의 사무엘의 연설의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의 그 정당성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고 6절에서 13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한 이 이스라엘의 부당함에 대해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그들이 당할 징계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심으로 그들이 왕을 구했던 일이 하나님의 목전에 범한 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우레와 비를 보고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되죠. 19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마지막 사무엘의 권고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너희들이 이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한 후에 나타난 백성들의 순종과 회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던 사실이 죄인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들이 두려워 떨자 사무엘은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사무엘상 12장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사무엘의 연설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경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되는데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도래한 이 시점에서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비록 왕정체제를 갖춘다고 할지라도 이 왕이 이방 민족의 침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이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으로 세워졌지만 너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방 민족으로부터 계속 너희들은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압제를 당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라고 마지막으로도 여전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의 경고 두 가지의 말씀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고.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왕정시대에 돌입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뭐 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단지 지적인 만강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자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시간을 쏟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라고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역하다, 말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거스리다, 어기다라는 뜻과 함께 반항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사사시대의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신 것처럼 이 왕정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여전히 그들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통치 방식이 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이 신명기적 신앙은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갔어도 여전히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그들의 왕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 역시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로 주님께서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여전히 어느 시대라 할지라도 너희 조상들을 치신 그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는 그들의 조상들을 치셨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조상들을 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하나님의 손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드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권세, 심판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는 이 심판의 권세를 상징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을 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넘기셨다 이 말입니다. 이 넘기다라는 단어 수없이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죠. 단어죠. 나탄이란 단어.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셔야 그들이 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는 것이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아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치신 손이 하나님이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또한 그들을 건져내시는 손 역시 하나님의 손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손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는 이 권능의 손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은 나를 구원하시는 손인가, 나를 치시는 손인가, 주님이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시는 손이 아니라 구원의 손으로 우리의 삶 속에 평생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 이 사무엘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기를 22절에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신다,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기를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그가 평생을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기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기도 제목이 20절 이후부터 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사역과 기도의 사역을 같이 해나갔던 이 사무엘의 사역, 필그림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사명자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주신 이 기도의 제목 세 가지가 저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그래서 저도 이 사무엘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이 헛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저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저도 이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 필그림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버리지 마시옵소서.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저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세 번째,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주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진실하게 전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역시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 영적인 비밀을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도 휴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휴보하게 하신 그 은혜가 당신의 성품에서도 기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한 이 사무엘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필그림 교회 성도들을 위한, 필그림 교회를 위한 기도의 사명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오늘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필그림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필그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제 평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주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강단에서 기도할 때 새벽 예배에 참석하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며칠 전부터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네 기도가 성도를 살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가 너의 가정은 물론 성도들의 가정을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네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기도가 우리 필그림 교회를 살리고 네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의 기도로 한 영혼이 사는데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린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를 살린다고 하셨고 이 기도로 한국 교회를 살리며 우리 필그림 교회 가정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 감당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그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평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박희자 한솔 입사님
그리고 2월 10일 날 부정맥 시술을 받는 우리 정공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탐욕, 쾌락, 간음과 동성애를 비롯한 불의의 문화를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 나라에 속한 다음 세대와 중년 세대와 실버 세대들을 통해 공의와 진리의 법이 다스리는 거룩한 주님의 문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신 이 기도의 사명, 우리 필그림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로 성도를 살리고 나의 기도로 교회를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하나님 기도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는 저희들,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평생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저와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 주님을 거역할 때에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는 손이지만 우리를 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평생 우리의 왕으로 잘 모시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헛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필그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필그림 교회 권속들을 기뻐하여 주시되 저들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진실하게 온전히 섬기는 저와 우리 필그림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소망을, 아버지 끈을 놓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기도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영적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그림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로 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도록 모든 불의의 문화가 사라지고 무너지게 하시고 거룩한 당신의 문화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이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파 부러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오늘도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